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자기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또 많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생각하면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생각하는 걸 멈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자료가 너무 적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자기 탐색인데,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고, 특별히 이제 우리 전북지방은 정말 대단히 집중력이 있어요. 반응은 느리더래요. 정말 내가 어제 보통 제가 이제 강의를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이 이 강의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면 이럴 때는 다 웃거든요. 근데 안 웃어. 그래 내가 아주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강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돼서, 그래서 내가 너무 집중력 있고 같이 갈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약간 반응이 좀 그러다가 내가 사투리를 쓰나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그런가 이러니까 강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다 반응을 좀 느리게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요. 보통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가면 서울 영화에 갈 때 보통 어떻게 열심히 달리다가 어디에 들립니까? 네, 유교소에 들려요.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얼마나 남은지도 알고 뭐 준비할 것들을 또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비전캠프를 향해 달려오는데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휴게소를 들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으로 다시 넘겨서 3페이지를 보고 제가 30분 정도 강의하고 바로 오늘은 일찍 전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어제 우리가 가니까 식당에 밥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일찍 가도록 하겠어요. 좋겠어요? 네. 좋아요. 자, 3페이지 성공의 수레바퀴라는 것인데, 원래는 이 강의가 우리 비전캠프의 전체를 보여주는 천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번 3배 봅시다. 성공.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그죠?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지만, 성공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성공을 찾아야 됩니까? 네, 성경에서 성공에 대한 뚜렷한 천사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성공이에요. 그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게 가장 큰 이슈라는 이슈. 그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또, 네, 다윗이에요. 그죠? 정말이에요? 다윗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었다가 있잖아 괜히 다른 자매 건드렸다가 평생 고생하는 거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또 요셉 죽도록 고생하다가 잠깐 7년 정도 왕권에 있어요. 실제로는. 그럼 나머지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성공인가요? 또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어요? 또 누가 성공해? 정말 성경에 가장 성공한 인물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성공한 인물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장 인생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감명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도 괜찮겠어요? 나머지 일단 형제를 다 돌보는데 30년 동안 걸려야 돼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성공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캠퍼스 때 그렇게 많이 고백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결혼 안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 가난한 가정에 못 살아요. 그죠? 목소리 그 천대받는 직장 싫어요. 그죠? 내가 원치 않은 주님의 길이라고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엄마 아빠를 있잖아요. 내 제자에게 위탁하는 거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 때는 예수님을 성공의 모델로 생각하지만 졸업을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성공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혼란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지, 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성공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단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전체적인 청사진의 그림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가장 힘든 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캠퍼스 시절은 너무 좋아요. 언니 뭐해? 공부해. 이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죠? 언니 뭐해? 공부해. 왜?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언니 뭐해? 공부해. 언니 백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공부한다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한쪽은 뭡니까? 나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는 어때?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나 저녁을 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살 때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은 민족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서로가 이야기할 때 어느 집 합니까? 이거 외에는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대단히 도전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민족을 향하여 후하여 당신 누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인데요. 강 건너왔던 우리 민족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브리라고요? 이러면서 막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농사를 짓고 난 뒤였어요. 농사를 전에 똑같이 죽도록 위해서 지었는데 옆집에 있잖아요. 옆집의 사람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풍년이 들고 자기들은 수고했지만 그런 많은 풍년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풍년이 들었나요? 풍년을 얻게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풍요의 신이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죠.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더 잘 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목민의 신이시구나. 우리가 이동할 때는 노전 비와 이런 비로 우리를 부욕해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분의 신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한 사람은 여호와요, 또 한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도록 일했는데 한쪽은 섬긴되고 자기는 그대로거든. 한쪽은 연봉이 점점 더 올라가는데 자기 연봉은 그대로거든.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캠퍼스 때 IBF 활동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필요하신 분이지만 내 살고 먹고 하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세종대왕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시는 그 많은 분을 볼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보다 세종대왕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과 바알의 아들이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많은 계자매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 전에 산에 들이니 의인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어졌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지금도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이슬람이 도전이 왜 강력한지 아세요?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는
예수님도 믿고 마음에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왜? 신은 얼라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도전이 오고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그 구원에서 이탈된 수많은 정체성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진로를 찾아갈 때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정말 전에 내가 IBF를 섬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진로를 찾을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삼촌, 내가 알고 있는 거부, 내가 가진 영어 실력, 나의 전공, 나의 학교, 나의 레벨을 더 신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변함이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바로 이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정체성에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으면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유일한 비전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바로 1차적인 소명이에요. 1차적인 소명. 그 소명 찾기에 보면 1차적인 소명, 존재에 대한 사명이 있다. 아빠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뭘 갖고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향적으로 살고 선교하며 산다.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 세 가지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금은 제 맛을 낸다 그랬죠. 소금은 어때? 분명히 짜고 제 맛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분명히 짠맛을 내려고 넣었는데 그게 막 단맛이 나. 그럼 뭡니까? 설탕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느냐, 하향적으로 사느냐, 선교하며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백수가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백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향적으로 살고 선교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향적으로 살고 선교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고 나는 뭐 가난한 자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뭘 하든지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수도사들 이런 얘기하니까 1.5세 미국인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제 청담과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세팅하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연봉이 한 5천 정도 받는 형제죠. 그런 형제는. 근데 그 형제가 나에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헌금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선교사 간다고 하면 있잖아. 한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착착 내면 너무 멋진 형제. 근데 내가 불렀어요. 형제가 그렇게 선교 헌금하는 건 너무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형제가 1.5세여서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갖고 복음을 전합니까? 영어를 갖고 하향적으로 살아요? 영어를 갖고 선교하면서 삽니까? 이렇게 내가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뭐 11조 많이 하면 되지 왜 내가 이제 영어를 갖고 복음을 전하고 하향적으로 살고 선교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영어를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영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왔는 원어민들 그들이 와서 있잖아 이게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 피우고 왜 너무 외로우니까 돈은 벌지만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는 거기에 원어민 선생님을 교회에 전도 데려갔어요. 자매가 또 하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가난한 자들 돕는데 그게 말고 당신이 15명 하는 클래스에 한 명은 꼭 넌 그렇지 아니면 가난한 자를 넣어요. 자기 클래스가 있잖아요. 60만 원, 70만 원 내는데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그도 있잖아요. 너가 10배 1조, 헌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11조를 드려야 돼. 10명 중에 한 명은 공짜로 시켜라.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해서 공짜로 시켜. 제가 이렇게 학원교사 모임에서 얘기하니까 학원교사에서 수학을 하는 그 자매 언니하고 수학을 하는 70명을 수학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그 자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1조 실명을 공짜로 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런데 7명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가난하지만 정말 어때 공부에 은사가 있는 7명을 받아서 공짜로 시켜줘. 그게 11조라. 돈의 11조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걸 갖고 선교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갖고 OM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사 후배선들의 영어 교육을 공짜로 시킵니다. 그런 분 한번 초빙에게 하려고 하면 돈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그 형제가 6개월 동안 선교사 후배선들을 공짜로 올려시켰어요. 그 형제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봉 5천, 6천이 된 인생을 자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형제가 데이빗이라는 형제예요. 이제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큰 금융회사에 그 형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는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이렇게 전화 왜 해요? 이제 돈 들고 메일을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야 나를 통하여 바뀐 인생이 있어야 나의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영적으로 살고 순교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IFP 학사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캠퍼스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영적으로 살고 순교하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드물까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비전 캠프를 하면서 정말 비전 캠프를 거치기 남남들이라도 반드시 그 길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백수가 되어도 그죠? 내 직장이 없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영적으로 살고 성교하고 사는 거예요. 뭘 갖고 있든지 뭘 갖고 있어도 수학을 갖고 있어도 수학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흥분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러한 사명을 나만을 위하여 갖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비전. 나만을 위한 그림. 그죠?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맞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맞죠? 근데 그는 뭘 하고 있어요? 술을 따라주고 있어요. 왕 옆에서. 그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비전도 모르고 열심히 술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옵니까? 사촌 동생 하나니가 오게 되죠. 사촌 동생 하나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형,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어서 성전이 해파되고 있다는 거 형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때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의 마음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전이 성벽을 짓는 비전이 된 거예요. 이처럼 비전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전은 외부로부터 들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간사가 되었을까요? 캠퍼스의 주관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박영덕 간사님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열정과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눈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을 때 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비전은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모델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난 뒤에 너무 열정적이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것은 너의 비전이 아니야.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나만을 위한 그림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그죠? 이게 바로 어때? 나만을 위한 그림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없었더라면 뭘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셨을 것 같아요? 뭘 하다가?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가 목수도 하겠지만 아마 빵 장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잖아요. 내가 만드는 빵은 정말 잘 팔리는구나. 한 번만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이렇게 빵 장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빵 장사로 인생을 살은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의 국회의원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신 게 아니라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림이 뚜렷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인생의 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만을 위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이 과정을 보고 자기 탐색이다. 자기 탐색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3가지의 통로가 있는데 바로 이 3가지의 통로는 직장에서의 직책,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직분이 이 3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에서의 직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줍니까? 왕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이 아도니아가 있다는 그날 밤에 구데타를 일으켜서 요압을 군대장관 요압과 모든 왕자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이미 구데타가 끝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세요. 그를 왜 왕으로 세웠나요?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농부야. 근데 자기에게 뜨거운 때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레바논에 있는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에 사는 어느 농부인데 제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하는 열망을 주셨어요.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저희 나라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편지가 안 갔습니다. 그죠? 안 갑니다. 그 편지가 어떻게 가요? 근데 이전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올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왔어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정말 잘 이렇게 조각할 수 있는 그 조각가들이 함께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권만 주신 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스바의 왕이 보고 싶게 하시고 나중에 어때? 레바논의 왕이 감동을 먹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제 솔로몬이 그에게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직장을 구하면 직장이 구해졌으면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서 쓰시려고 나를 교사로 임명해 주셨나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 다 돼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으면 그걸 갖고 나의 비전을 거꾸로 살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비전이 뭐예요? 대답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비전은 뭐예요? 근데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근데 이전에 성벽을 재건할 비전을 발견했지만 왕옆에서 계속 술을 따라주면 성벽이 막 술에 취해서 올라갑니까? 술에 취해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 전에 이전에 느헤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뭐로 임명해달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에 오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총독이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네가 뭐 총독이냐? 내가 총독이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옛날에 왕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있을 그때 사마리아 총독이 이렇게 대어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술을 따라주면서 왕이시여 요즘 이전에 사마리아 총독이 그렇게 좀 깝죽거립니다 이러면 돼. 그날부로 날아갑니다. 비전 때문에 최초로 인기간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함부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냐면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다가 이방인의 나라 가운데 있던 사형제도였거든.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은 절대로 안 돼.
두 번째, 이방인 가운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괴수의 주동자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란의 괴수의 계명을 쓰고 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졌던 직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의 직책을 받는 거예요. 죄인의 직책.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비록 이때 단명하셨지만 어때? 예수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왜? 예수님의 그 죄인의 직책은 십자가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바울도 그걸 닮아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죄인으로 임명해달라. 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의 직분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장에서 직업의 귀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있어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있어요. 그죠? 있죠? 여러분, 가고 싶은 직장이 다르죠? 있어요. 그러나 성공한 직업은 내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진짜 좋은 직장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직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직장의 역할, 가정의 역할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여자의 행복은 누가 결정합니까? 많은 여자의 행복은 옆집 아저씨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한 여자의 행복은 누가 결정합니까? 네, 한 남편밖에 결정 못해요. 내 아내의 행복은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다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좌우돼요. 그죠? 이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아이가 얼마만큼 자랄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어디서 공부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지 누가 결정합니까?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빠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메일을 주고받거든. 주고받으면서 아빠, 우리 진짜 미국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아빠가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아빠, 진짜 엄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 아내와 남편의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들의 직분을 받았죠, 그죠? 아들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성공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엄마, 당신은 나를 잘 키웠어요. 엄마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뭘 통하여?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엄마에게 성공을 남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귀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의 직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의 직분은 너무 귀한데 직장에서의 직책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의 직분보다 세상 속의 직분을 더 많이 사용하셨어요. 제가 직장사회 공부를 하다가 강성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의 교회에 KBS 부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었는데 KBS 부사장이 되니까 너무 바빠서 주일도 조금 잘 못 지키고 교회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목사님 보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를 이렇게 등한히 하는 거 너무 미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제가 이렇게 두 일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KBS 부사장 자리를 빨리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교회 하영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정말 장로님 바쁘십니까? 정말 바쁘십니까? 네,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시면 차라리 장로직을 그만두시죠. 장로직을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KBS 부사장, KBS에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심을 사람은 KBS 부사장이 돼야 그 일을 감당하지 누가 감당하겠어요? 제가 구미학사 모임에 갑니다. 근데 저는 삼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딱 들어가려고 하면 저는 수희 아저씨가 안 된대요. 저는 수희 아저씨도 이기지 못해요. 삼성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삼성 멜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 멜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0분 정도 나올 거예요. 10분 정도. 네, 10분. 네,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직장을 찾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인이에요. 3. 세 가지의 인이. 첫 번째 뭐냐?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터뷰를 통하여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인턴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인이죠. 누가 개발했을까요? 네, 제가 개발했어요. 3인. 첫 번째 인터넷. 우리나라의 직장은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의 직장은 15,000개에서 2만 개. 미국은 몇 개일까요? 25,000개에서 3만 개.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시장이 넓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장은 몇 개? 3개. 공무원, 교사, 그거. 이거 왜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직장이 몇 개? 15,000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장이 몇 개? 3개.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어때? 눈을 갖게 되었죠. 원성을 갖게 되었죠. 아, 나는 금융계열이다. 나는 사회복지계열이다. 나는 역사와 관계된 거다. 나는 뭐 동물과 관계된 거다. 나는 어때? 성김 쪽이다. 대강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갖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어느 인터넷 들어가면 됩니까? 이런 기업시 들어가니까 어때? 막 찌빼거리다가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동거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야 됩니까? 워크넷.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나중에 볼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다 있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직장의 특징도 있고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EBS 1과 EBS 2가 있죠. EBS의 1은 교육방송, EBS 2는 무슨 방송? 직업방송. 거기 보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바리스타. 그럼 바리스타의 특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다 돼. 그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두 번째는 인터뷰. 자, 그러면 그런 직장을 대강 알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바리스타 하니까 너무 좋죠, 그죠? 한번 애석적으로 만들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는 바리스타를 해보는 사람 얘기 들으면 하지 말아요. 너무 힘든데 맨날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가 필요한 거예요. 인터뷰. 가서 만나봐야 되죠. 우리 아사님들은 몇 분 있어요? 전국적으로 10,000명이 넘어요. 여러분이 가려는 길에 대부분은 다 있어요. 우리 대구 지역은 2,500명이에요.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때? 우리 선배에게 편지를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구미 치면 구미에서 한 학사가 나타나요. 전자 치면 전자와 관계된 학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이트가. 그럼 이제는 선배들 보고 이제 선배 리스트를 보고 이 선배가 내 마음에 들어. 그러게 나누고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선배님, 저는 이제 전북대 통계학과를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쭉 쓰는 거예요. 저는 IMF인데 저와는 통계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는 선배님이 어떻게 그래서 한번 만나면 그럼 이제 선배가 메일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전화가 와서 만나자 그러죠. 만나면 밥을 먹겠죠? 밥 먹으면 누가 돈 낼까요? 선배가 내죠. 밥도 안 사주는 선배는 선배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MF가 평생 운동을 위한 가족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터뷰.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인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인턴 과정. 인턴은 뭐예요? 경험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은 열심히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경험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 경력이 없으면 앞으로는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세대라고 얘기 들었어요? 88만원 세대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IMF 터지고 난 뒤에 또 IMF가 터진 이중주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이렇게 삽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이 늦어지고요. 늦어진 여러분이 아기를 늦게 낳고요. 늦게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자라면서 여러분은 명예퇴직을 해야 되고요. 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들어갈 때 여러분 직장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무슨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후 세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시대의 아픔을 평생 껴안고 가야 될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경력을 쌓아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하는 거 안 돼요. 뭐 주유소 가서 나는 경험 따고 있는 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경력을 쌓지 못하면 직장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3년 안에 경력을 쌓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은, 평생 직장은 없어요. 비정규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력 쌓기를 정말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경력을 관리합니다. 나를 필요한 것을 함부로 가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내 비전에 맞는 곳만 갑니다. 맞는 곳만 갑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경력 관리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탐색해주고 이렇게 쭉 와서 이까지 인턴 경험을 한번 직장에서 한번 하룻밤을 하루 생활하도록 도와주는데 캐리어, 경력을 쌓아주는 캐리어넷이라고 있는데 그게 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해놓은 거 있죠. 여기까지 가는데 44만 원 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 내고 왔어요? 네, 그거 내고 왔어요. 원래는 여기까지 해주는데 44만 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IMF는 인터뷰할 사람 다 있잖아. 그죠? 선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경력을 쌓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탐색하고, 이걸 보고 직업 탐색이라고 해요. 오후에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직업 탐색을 하는데, 이거와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다리가 있어요, 다리.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직장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직장이 잘 못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업관과 하나는 가치관이에요. 직업관과 가치관. 여러분, 성경에는 직장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어디에? 그럼. 성경에 직장을 구하라 그래서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일하라고는 했죠. 일하라 그랬지, 직장 구하라 그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일을 했는데 돈이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네, 직장이 됩니다. 근데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돼. 그게 뭡니까? 네, 봉사가 됩니다. 봉사. 여러분, 가정부와 가정주부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일을 했는데 돈이 되면, 네, 가정주부는 봉사지만, 가정부는 왜? 직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시부를 봤는데, 아내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여자들이 집에서 일하는 걸 노동의 가치로 계산하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그 시부를 보다 있잖아요. 거두 덮었어요. 왜? 우리 아내가 볼까봐. 거기 깜짝 놀랐어요. 435만 원이었어요. 안 놀라는 여러분을 보면서 435만 원. 내가 그걸 보고 거두 덮었다니까요. 왜? 우리 아내가 있잖아요. 여보, 나도 아무래도 돈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러면 내 월급 다 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요즘은 집에 가면 열심히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럴 때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막 패션하고 그래요. 그만큼 어때? 노동의 가치가 있지만 왜? 봉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항상 7대3의 비율을 적더라고요. 내가 돈이 되는데 7,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3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니어 플라톤에 있는 그 형제도 자기가 7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돈을 쓰고요. 3을 갖고 에너지를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IMF의 유재필 이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이사님은 원래 HP라는 곳에서 일하신 분이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그 리더십 센터를 옮기고 난 뒤에 3개월만 일해도 월급을 다 받아요. 그만큼 이제 브랜드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일하기로 결정했냐? 3분의 1은 복원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3분의 1은 우리 IMF의 간사들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요. 3분의 1은 아까 말했는 이니시스 그 회사의 리더십을 개발시키는데 시간을 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르고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뭡니까? 돈 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의 균형을 이루지. 다 돈독이 올라가, 그죠?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오해 경험하겠지만 직장을 가다 보면 어때요? 자기 개발을 잘하고 돈도 많이 주며 여유가 많고 수련은 언제나 다닐 수 있는 이런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죠. 핵심 가치 3가지를 잡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여러분, IMF 간사의 특징이 뭡니까? 월급날 월급이 지 맘대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간사가 월급날 때는 지 맘대로 나오는 거 보고 꼴랑 내가 이거 월급 받으려고 했단 말인가? 우리 아사들은 다 뒤졌나? 이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간사의 뜻이지 뭐는? 월급날 월급이 지 맘대로 나오는 거예요. 딴 거 다 좋아요. 그게 안 좋아요. 집을 자주 나오는 거, 그 외에는 다 좋아요. 여러분, 선교사라는 뜻이 뭡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살아갈 인생,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구의 의견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사가 지 맘대로 못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사가 내가 왜 네 꼴랑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게 바로 핵심 가치라. 그래서 3가지만 맞으면 딴 걸 다 포기하세요. 딴 걸 다 포기해요. 그래야만 직장이 구해집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탐색, 직업 탐색. 자, 좋은 직장을 구했더라도 3번째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개발을 잘해야 되죠. 그죠? 자기 개발.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 얼라이먼트 해야 된다.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진 엔진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나 자동차가 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핸들을 통하여 얼라이먼트. 한 방향으로 타이어와 모든 것들이 딱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엔진은 뜨거운데 있잖아요. 핸들이면 안 돼.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얼라이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가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시간. 남는 거는 시간이죠. 그죠? 또, 없는 거 뭐예요? 돈. 그죠? 돈. 또, 네, 시간과 재정을 집중시켜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비전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돈과 시간과 사람을 어디에?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나의 비전에 집중시킬 때만 비전이 이루어져요. 딴 걸 하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집중해서 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련회 때 주강사를 가지 않아요. 주강사를 안 가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약간 오해를 해요. 작은 지방에서 전화 올 때 더 많이 오해해요. 이제 우리 강사님이 연차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같은 지방에 오지도 않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 제가 비전 캠프에 대한 비전 소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제가 5주 정도 집을 나오거든. 그럼 이전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주강사까지 가면 6주 7주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고 남편의 사명, 아빠의 사명은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 원칙이 뭐냐? 주강사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아예 얘기했어요. 나는 주강사 안 가니까 전화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전화도 안 와. 다행이죠. 그 대신 비전 캠프는 정말 어떤 지방이든 몇 명이 모이든 필요로 한다면 가서 비전 캠프를 하고 와요. 여러분 주강사 가면 훨씬 좋습니다. 저녁에 강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돈도 있잖아요. 주강사 하면 많이 받아요. 저기 이렇게 2박 3일에도 어때요? 우리 다 해줄 때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밖에 강사를 안 받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20만원 받기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20만원. 2박 3일 하는데. 그죠? 근데 이걸 받고 이 프로그램을 GLC라는 훈련센터 프로그램에 넣으라고 계속 압력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이 15만원 받게 됐어요. 규정상. 그럼 여러분 15만원 내면 다음 내년부터 올 사람? 여러분 다 안 오겠죠. 그죠? 꿈에 들어올까요? 안 와요. 저도 그러면 시간당 얼마에 기본이 10만원 받게 돼 있어요. GLC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5만원에서 10만원. 외부 강사는 1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2박 3일하면 얼마 받을까요? 정말 떼부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우리 교만사님하고 같이 사회가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원칙은 20만. 2박 3일 차이로 20만 더 받아. 이렇게 됩니다. 뭐 원칙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왜? 돈과 시간과 사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비전을 이루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 인생은 성공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여 무슨 직분? 죄인의 직분을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그 직분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시간을 집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있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 분별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와서 어때요? 형님, 초막절에 올라가서 우리 뻔때를 보여줍시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 내가 그때가 아니라 타이밍을 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집중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생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직업 탐색, 자기 개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비전 캠프가 여러분에게 큰 인생의 그림이 주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바로